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2장 20절로 3장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장 20절로 3장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지파별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서 작은 불순종의 또 작은 불신앙이 또 사실은 자기의 이익과 편이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정복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 내용을 앞에까지 쭉 보았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네,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죠. 이방 족속들을 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딱 반대로 이방 족속들과 계약을 했고요. 주고받는 거래를 했고요.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지요. 이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에 남겨져 있던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하나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선언의 이유가 무엇인지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시는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는 이 징계가요. 여기 보니까 소극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는 이렇게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제 이들이 대적을 남겨둔 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고 실패한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실패도 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도록 계획해 놓으셨다는 뜻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용하신다는 뜻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테스트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 때에 정복을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고 하면 그 다음 세대들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약속을 맺지 않고 언약을 맺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지 여부를 개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여기 보니까 도리어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사실은 여호수아가 완벽하게 정복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것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지와 하나님의 이렇게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 사실을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온 것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의 문제들, 우리에게 있는,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분명히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징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헌신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도구가 되도록 선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고 하면, 넘어져도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 실패를 통하여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은요, 죄 짓고 나면 은혜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나면요, 도리어 그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말씀이 가까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말씀이 가까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요. 자, 이제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말씀의 순종, 말씀의 그 말씀을 지키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 남아 있는 대적들, 징계를 하나님께서 활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예, 여기까지만 먼저 읽고요. 여기 보니까 2번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자, 지금 이제 그 다음 세대는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하려 하사,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지 이렇게 시험한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들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이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남겨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도리어 선용을 하시는데요. 3절에 보니까 3절 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남아있는, 그런데 세력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사기에 이제 많이 나오는 지명이 이제 될 텐데요. 에그론, 아스글론, 이렇게 쭉 이렇게 5 성읍들의 이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외에도요, 예를 들면 이제 히위 족속, 시돈 족속, 또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역에 이렇게 이렇게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순종했고 얼마나 많이 잔당들이 남아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자,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 시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사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이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전쟁의 스킬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꼭 영적 전쟁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사실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했던 말인데요. 전쟁은 여러분 사람의 칼과 창, 기술과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 문제들을 통하여서 배울 것은요, 무엇을 배우냐고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들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일 처음에는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요. 혹은 또 자기 생각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 남겨진 족속들과 거래하기도 하고 하다가 고통이 극심해지면 그제서야 부르짖다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말씀에 순종해야 되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 또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 그러다가 구원받고 나면 또 이방과 언약 맺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가 또 고통당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구나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려고 하고 내가 용납했던 죄들을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럴 때 또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이런 일이 사사기에 주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체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르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직도 가르침을 받지 않고 이 말씀 앞에서 아직도 절박하게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네.
자, 그런데 이 불순종의 결과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7 족속 중에서 한 족속도 제대로 멸하지 않아서 명단이 쭉 다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정복 내용을 볼 때 유다만 해도, 혹은 앞에 앞서서 이제 나왔던 족속들의 리스트만 해도 가나안이 그들 이 지파들 가운데 거주했는데, 후반부에 가니까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거주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객이 바뀐 모습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여기 보니까 그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주도권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진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에 져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남아있는 이 테스트,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전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남겨주신 시험들에서 또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대충 6번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말씀과 반대로 이 이방 족속들과 또 이렇게 거래하고 또 혼합되어지는 장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내용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또 7번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곧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의 요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문제들은 우리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틀림없지만, 이것들마저도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옳으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우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도리어 그것마저도 선용하여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많은 문제와 많은 고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려주시고 순종의 능력을 배워주시며 말씀의 그 완전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일진데, 오늘 하루 온종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운데서 하나님 끊어야 될 것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버려야 될 것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싸워야 할 것 싸우게 하시고, 미워해야 할 것 미워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가까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온 마음 다하여서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또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싸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 흘려보내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